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추석 연휴라 다들 부모님 따라서 저의 처소에서 친척집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합당하신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크신 앞에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주 이름으로 오셨네. 주 이름으로 오셨네. 자유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다시 한번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오 주님 내 맘에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때 소망하오니 내 찬양 가운데 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핵심 앞에 앞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로 살아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9절에서 45절 그리고 63절에서 6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5절 말씀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할인 자손이 107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가블리엘 자손이 74명이요 오레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63절부터 6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계보조사 사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오늘 그 계보조사 사업의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계보조사 사업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시고 되게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계보조사 사업을 하게 하셨고, 특별히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등장하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계보에 등장하는 것과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수하게 많아진 것을 보게 하시는 것과 또한 이들이 약속의 땅인 그 유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보조사 사업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포인트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성전에 관련된 인물들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서 65절 사이에 등장하는 여러 집단이 있어요. 첫 번째 집단은 제사장 집단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집단은 레위 사람들,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 네 번째는 문지기들, 다섯 번째는 느디님 사람들, 여섯 번째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누군지 딱 봐도 알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집단,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또 성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임을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돕도록 임명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죠?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한 민족을 이루게 된 사건. 혹시 성경 속에서 어느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 화친을 맺게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9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거든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였는데 성전 안에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기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누구지? 라고 등장하게 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집단이거든요. 사실 솔로몬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까마득히 오래전의 왕인데 왜 하필 그 무수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을 특정하여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족보 60절에 보면 느디니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역시 느디님 사람들과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사람들이 막 레위인처럼 성전의 어떤 제사의 직접적인 성물의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제사나 성물에 관여하기보다는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맡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39절에서 65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 계보에 나타나는 집단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계보는 7장 초반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지만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1차 포로기한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잠깐 저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1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고 1차 포로기한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즉 1차 포로기한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고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서 일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잡다한 일을 할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면 각 집단별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사장 라인은 자손별로 1000명 가까이 돌아왔지만 그 외의 집단은 굉장히 작은 숫자의 사람만이 페르시아에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되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돌아왔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인들이 몇 명 돌아왔는가 살펴보니까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74명, 74명만이 돌아왔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44절에 148명이 돌아왔고 문지기들은 45절에 138명만이 돌아왔고 느디니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다 합친 그 사람들은 총 다해서 390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라인은 다 합치면 몇천 명씩 되는데 그 외에 성전에서 섬겨줘야 할 다른 집단들은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는, 특히 레위 사람들은 100명도 되지 않는 오직 74명, 74명만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명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보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죠. 유다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벽, 그 도시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유다 사람들도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 집단들도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차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체성을 많이 잊어버린 상태이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되게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가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그 돌아온 땅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61절에서 64절 말씀을 보니까 희한한 집단의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제사장 계열 같기는 한데 그 출처와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제사장 라인인 것 같긴 하지만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되게 사람이 부족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애매모호하지만 그래 너네 제사장 집단 같으니까 너네도 일해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전에서 좀 사람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애매모호한 사람들, 제사장인 것 같으나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조치를 내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조치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살펴보니까요. 먼저는 제사장인 것 같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절대로 지성물, 이 지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거든요.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거냐면 이 의미가 예, 아니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예에 해당하는 그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아니요라는 것이 나오면 아니구나라는 뜻의 그런 제비 뽑기의 역할을 우림과 둠밈이 했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야만 이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직분을 세우고, 아니다라고 하면 직분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직분도 안 맡기고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이 공동체가 내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 라인인 것 같은데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누리던 그 시절보다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의 숫자가 차고 넘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이 공동체의 결단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의 성전의 화려함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들의 겸허한 결단과 그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배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유다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가 이 유다 사람들은 바로 순전한 예배의 태도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이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렇기에 너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순전한 태도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고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순전한 예배는 어떤 화려함이나 예배실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순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의 화려함에 한참 부족한 성전이었고 심지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차고 넘쳤지만 지금 돌아온 레위 사람들은 73명밖에 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도 않고 섬길 사람들도 부족한 성전이었지만,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예배는 순전했다는 것이죠. 왜? 바로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이 명확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주님이 나누셨던 말씀인데요.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전한 예배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 이 유다 공동체가 예배에 대해 가졌던 그 모습과 태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나아가고자 애썼던 그 마음에서 비롯된 순전한 예배가 이들의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도 적고 대형교회에 비해서 예배실 규모도 작고 심지어 지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부족함이 많은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중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중심을 갖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은 사실 어린이 찬양인 거 여러분 다들 아셨나요? 어린이 찬양이었는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에서 앨범을 낼 때 이 찬양을 수록하면서 많이 어른들에게도 익숙해진 찬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향교회 춘천에서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섬길 때 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굉장히 매년 열면서 스텝으로 또 섬기면서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어린이 찬양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막 어린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게 너무 귀엽고 이 고백이 참 순진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찬양을 이제 고백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찬양은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오늘도 함께 찬양을 했지만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저에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거짓말로 찬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나의 입술은 찬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에 찬양할 때도 그랬고 피플 예배 때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짓 때문에 이걸 고백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이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라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더 잘 비춰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그 자신감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예배자였기 때문에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고백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입술에서만 그치는 거짓된 고백이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예배자가 됩시다. 솔로몬 시대에 비해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섬길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을 향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만큼은
그 누구보다 순전하고자 애썼던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으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당당하게 복음구에 있는 피프리 공동체를 봐라. 그들이 내가 정말 찾는 예배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느 곳이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좀 옛날 찬양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은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한없이 초라했고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도 턱없이 부족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으로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조건을 가진 그 자들만을, 하나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자들만을 예배에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갔던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순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배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예배자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빅프리 공동체를 주목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함께 권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규모도 아니었고 그곳에 속한 사람의 숫자도 아니었고, 그들이 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예배에 순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이것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실의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시스템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큼은 탁월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빅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빅프리 공동체가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기 있는 빅프리 스튜디오의 빅프리 공동체를 바라봐라, 그들이 내가 찾는 예배자이고 그들의 예배를 내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빅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쏘가는 우리 빅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거짓된 고백이 아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곳,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성전의 크기나 그곳을 섬길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레위인만이, 오직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부합하고자 애썼던 그 순전한 마음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빚어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피프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온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여기에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가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빚어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지금 연휴 기간이 있죠. 모두 각자의 부모님 따라서